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하나님의 모습을 강조하는데 그게 어떤 모습일까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을 보면 천지창조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몇째 날 만드셨습니까? 여섯째 날 만드셨죠. 그 앞에 뭘 만드셨습니까? 사람이 살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우리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신 하나님,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죠. 아담이 외로우니까 하나님이 하와를 준비하셨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니까 셋을 준비하셨어요. 인간들이 죄를 범하니까 홍수로 심판하기 위해서 결정하셨죠. 그리고 심판 전에 노아와 그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주를 준비케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상 모리아산에 이삭 대신 제물을 바칠 순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니까는 징계와 회복을 위해서 다른 나라 아수르와 바벨론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성경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시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준비하셨다고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처럼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시간상 다 살피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성경에서만 기록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아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무언가 열심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길을 준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준비하신 일들을 진행하시는 분입니다. 자, 이런 말씀 드리면 우리에게 좀 불편한 생각이 하나 찾아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왜 내 삶에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위해서 무언가 부지런히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다면 왜 그것들이 내 삶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내가 경험하려면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왜 내 삶에 준비하심을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따지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날 위해 준비하신 것을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요, 바로 이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지난주처럼 먼저 지도를 하나 보시겠습니까? 우리 방송실 부탁합니다. 예, 하나님은 에베소, 즉 아시아로 가려는 바울과 그의 일행들의 계획과 길을 막으셨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바울과 그의 일행은 어디까지 갑니까? 드로아까지 갑니다. 지도상에 보이시죠? 튀르키예 맨 서쪽 끝에 있는, 그러니까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아시아의 마지막 항구 도시가 드로아입니다. 저기까지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바울은 환상을 보죠. 마게도냐 사람 한 명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보고
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마게도냐로 가기 전에 직접 가지 않고 그 중간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사모드리게라는 섬이 있습니다. 저 섬에 하룻밤을 기항합니다. 왜냐하면 저 섬에는요, 저 근처 에게 북동쪽에 많은 섬들이 있는데 그 많은 섬들 중에서 가장 높은 산이 저 사모드라게라는 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산 높이가 1611m예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이 일종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기를 지나가는 모든 밴드는 사모드라게에서 하룻밤 기항한 다음에 또 출항합니다. 바울 일행도요, 사모드라게에서 하룻밤을 기항한 다음에 그 다음날 일어나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라고 바로 건너편에 있는 빌립보 앞에 있는, 그러니까는 마게도냐 동쪽 맨 동쪽에 있는 항구 도시에 도착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네아폴리에서 14km 서쪽으로 떨어진 빌립보까지 걸어갑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 11절 12절입니다. 저 지도를 통해서 보시면 조금 더 확실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지도를 내려주시고요. 12절 말씀 보면은 바울과 그의 일행이 도착했던 이 빌립보를 가리켜서 마게도냐의 첫 성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말 첫 성이라고 번역됐지만 가장 큰 성, 가장 뛰어난 성, 그런 뜻이 됩니다. 당시 이 마게도냐, 즉 그리스에서 가장 큰 도시는요, 빌립보가 아니었습니다. 빌립보는 작은 소도시였어요. 가장 큰 도시는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요, 오늘날 수도 역할을 했던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마게도냐, 데살로니가가 아니라 빌립보를 마게도냐의 첫 성, 가장 큰 성, 가장 중요한 성이라고 써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빌립보가 복음 전파의 전략적 거점이면서 그 당시 지리적, 상업적, 그리고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의미를 제가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간단히 언급을 하자면 로마 황제였던 초대 황제죠, 옥타비우스는요, 이 빌립보 도시를 로마의 신도시로 삼습니다. 자, 그리고는 로마의 퇴역 장교들 그리고 군인들을 이쪽으로 이주시켜서 빌립보에 정착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를 살리기 위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모든 빌립보 시민들에게 그 당시 모두가 갖고 싶었던 로마 시민권을 공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빌립보는 작은 로마로 다시 태어납니다. 바울 일행은요, 바로 이 빌립보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도착을 하고 나서 며칠이 지난 다음에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요, 선교 전략이 있습니다. 아무 곳에나 가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어딜 찾아갑니까? 안식일이 되면은 회당을 찾아갑니다. 모든 지역들마다, 이스라엘이 아닌 그 주변 국가 모든 곳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는 회당이 있었어요. 그 회당을 찾아가서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13절 말씀 보면요, 안식일이 되었는데 바울과 그의 일행은 회당을 찾아가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 근처를 찾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 날 회당을 가야지. 그게 바울의 선교 전략인데 회당은 가지 않고 왜 강가 근처를 찾아갑니까? 산책하러 간 겁니까?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그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 이유는 설교 중간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그 당시 빌립보에는요, 회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없었느냐? 보통 회당을 세우려면요,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회당이 없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정도로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적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강가 근처로 갑니까? 유대인들에게 당시 관습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되면요, 회당에서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좀 더 경건한 성도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이 강가로 찾아가곤 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문화였어요. 자, 그래서 바울은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회당이 없으니까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유대인들이 적어도 기도라도 하기 위해서 강가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기도의 장소였던 강가 근처로 나아간 겁니다. 자, 그러니까는 바울과 그의 일행은 산책하기 위해서 강가 근처로 간 것이 아니라 전도 대상자를 만나기 위해서 거기 간 거예요. 자, 그리고 강가에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복수 여러 명의 여자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 14절 말씀 보면은요, 바울 일행의 말을 듣고 있었던 이 복수의 여성들 중에 루디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이 있었어요. 그 여성이 바울의 말을 집중해서 듣고 나서 바울과 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나중에는 모두가 다 세례를 받게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바로 그 루디아와 루디아의 가족들은 빌립보 교회의 최초의 성도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들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 보면 정확히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복수의 여성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루디아만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단 한 사람 루디아만 복음을 듣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가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 명의 여성들이 있었는데 왜 루디아만 복음을 듣고 교인이 된 것입니까? 14절 말씀 보면요, 루디아에 관한 여러 가지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직업이 무엇이었느냐, 출신지가 어디냐, 다 생략해버리고 오늘 설교와 연관된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그녀는요, 경건한 여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두 번째, 주님께서 루디아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바로 후자입니다. 주님이 루디아 마음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바울의 복음을 들을 수 있었다,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여성들은 그 복음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루디아만은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경청했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어떻게 루디아에게만 이 일이 가능했는가? 답이 나오죠. 14절에서 주께서 루디아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열다라는 말이 14절에 나옵니다. 열다, 그 뜻은요, 디아노이고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게 물리적으로 문을 연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방의 문을 연다, 교회 현관의 문을 연다, 그 뜻이 아닙니다. 물리적 문을 여는 행위가 아니라 영적 이해 혹은 신앙의 수용, 복음에 대한 반응이 가능하도록 우리 내면의 문을 여는 행위, 이때 디아노이고라는 말을 씁니다. 디아노이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에 의해서 루디아가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다, 그리고 복음을 듣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 보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우리 주님께서 영으로서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루디아가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경청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성도가 된 것은 그녀의 경건함이나 의지적 결정 이전에 성령께서, 주의 영께서 그녀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서 이 복수의 여인들 중에서 특별히 한 사람 루디아의 마음을 열게 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빌립보 교회의 최초의 교인이 되게 하신 것,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의 일양을 위해서 루디아를 빌립보에다가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간단하게나마 이 본문에 관한 설명을 해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하면 어떤 문장이 될까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도 준비하고 계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설교의 요지임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은요, 바울에게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주지 않은 채 무조건 길을 막았어요. 바울과 그의 일행의 계획들을 다 막았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과 일행은요, 빌립보로 왜 가야 되는지 알지도 못한 채 그냥 빌립보까지 오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때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아니, 바울과 그의 일행이 이 현실 앞에서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틀림없이 이런 고백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준비시켜 놓으시고 우리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우리의 계획을 막으셨습니다. 이 고백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2000년 전 바울에게만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죠. 바울뿐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준비하신 것을 우리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길을 막아버립니다. 내 계획을 산산조각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시거나 혹은 당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당신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그 일에 필요한 당신의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 우리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자원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이 있죠. 또는 상황, 환경, 물질, 시간, 제도, 자연, 국가, 역사, 그리고 우리가 기피하는 고통, 실패, 거절당함, 배신당함, 불합격, 버림받음, 낙심,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해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당신의 선한 뜻을 만들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원이다라고 말해요. 설교를 돕기 위해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영국에 살고 있는 제 아들 가족이 한국에 방문했습니다. 휴가차. 그러고 나서 이제 딸 가족과 함께 다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모이고 보니까는 친손주도 있고 외손주도 있고 3대가 모인 거예요. 그때 그 자리에서 오래전 다른 집으로 입양 보낸 제 동생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왜 안 찾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빠 포기했다 이제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제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제가 정확히 몇 살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위해서 신검을 받고 입대 통지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제 앞으로, 그러니까 저희 집이죠, 다른 집으로 입양 보낸 동생 이름으로 신검 통지서가 날라온 거예요. 제 동생은 저보다 1살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생에게도 신검 통지서가 날라온 거죠. 제가 이제 그 통지서를 가지고 시청 병무과를 찾아갔습니다. 담당 직원에게 다 상황을 설명했어요. 오래전 다른 집으로 입양 보냈기 때문에 제 동생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이 다 정리해 주셨어요. 그러자 이제 저는 집에 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직원이 저를 불러요. 부르면서 너는 군 면제 대상인데 왜 입대를 하려고 하니? 라고 묻는 거예요. 저는 처음 그때 제가 군 면제 대상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 당시 호적상 고아였습니다. 그때 병역법에 의하면 고아는 군 면제 대상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그분이 넌 군대 안 가도 돼. 왜 가려고 해?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요, 저는 아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잘 모르거든요, 우리 일반 국민들이. 여러분, 우리나라 이민법 잘 아세요? 모르시죠? 누가 잘 알까요? 우리나라 살고 있는 외국인이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이민법을. 우린 법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저를 위해서 군 면제 모든 서류들을 다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를 대신해서 접수해 주었고, 그로부터 며칠 뒤에 제가 통지를 받았습니다. 천종민 군 면제라고 말이죠. 제가 군 면제 받은 사람입니다.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제 3주 특공대 훈련을 받았어요. 지금은 군대가 몇 개월인가요? 18개월인가요? 19개월인가요? 18. 이 군대 보낸 부모들은 알아요. 18개월. 그 당 저는요, 제 기억으로는 33개월이었어요. 2년 7개월. 그리고 아마 제 선배님들은 더 길었겠죠. 아무튼 그 한 사람 덕분에 저는 3년의 시간을 벌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그때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만약에 그때 아빠가 군 입대했으면 너희 엄마와는 결혼할 수 없었을 거야. 제 아내가 3년간 저를 기다릴 만한 제가 뛰어난 조건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분명히 꼬무신 거꾸로 신었을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너희들은 태어나지 못했고, 만약에 그랬다면 너희들의 아이들도 태어나지 못했을 거야. 만약에 제가 그때 군 입대를 했다면 지금의 저의 모습은 제 모습이 아닐 겁니다. 어쩌면 여기 없을 겁니다. 우리 성문교회도 여러분에게도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군 입대를 기다리는 저를 위해서 정말 정확한 타이밍에 다른 집으로 오래전 입양 보낸 제 동생 심건 통지서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찾아간 그날 그 자리에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을 준비시켰고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저는 군 면제를 받게 되었고, 그 결과 제 아내를 결혼했고, 제 아이들이 태어났고, 손자가 태어났고, 성문교회 목회자가 되었고, 여러분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준비하신 시간과 사건과 사람들은요, 이 외에도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지난 날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은 늘 좋은 것만을 가지고 준비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일산의 어느 교회 담임 목사에 지원했다 그랬잖아요. 230대 1, 234대 1인가, 아무튼 한 명 뽑는데 230명이 지원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2명 중에 뽑혔습니다. 두 사람을 놓고 전 교회를 투표를 하는 건데, 그 당일날 제가 거기를 방문했어요. 가보니까 예배당에 한 청년들이 이렇게 한 5, 60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결국 제가 안 됐습니다. 7표체를 안 된 거 생각하래요. 7표체를 안 된 거 기억으로 그래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왜 안 됐느냐, 이렇게 모여있어요. 청년들 때문에. 함께 저와 지원했던 2명 중에 한 분이 그 교회 부목사 출신이고, 그 교회에서 청년부를 지도했던 목사님이었어요. 자, 그러니까는 그분과 친했던 청년부 부장 집사님이 청년부들을 다 소집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안 된 거죠. 그래서 7표 차이로 제가 안 됐습니다.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그 놈들가. 왜 왔냔 말이지 거기.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준비하신 청년들이에요. 저 그 교회 가면 안 돼요. 가면 큰일 나요. 제가 얼마나 기고만장하고 교만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막기 위해서,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청빙 위원들도 생각조차 못했대요. 수십 명의 청년들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만을 준비하지 않으세요. 실패도 준비하십니다. 손해보험도 준비하십니다. 배신당함, 거절당함, 상처, 버림받음, 많은 아픔의 시간도 준비하십니다. 자, 그 결과 우리의 삶은 평탄치가 않아요. 때로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는가 이해가 안 되는 시간이 많습니다. 때로는 아무런 의미 없이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가 살아왔던 과거 인생의 조각조각들을 살펴보면은요, 결코 무의미하거나 불필요하거나 의미 없는 시간들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정말 정교하게 준비하신 여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나의 역사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의 역사, 그리고 성문교회와 그리고 여러분의 역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가 무엇입니까? 역사란 과거의 오래된 사건들 또는 이미 지나가버린 이야기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였던 E.H. 칸은요, 역사란 무엇인가 이 책에서 역사를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역사란 과거와 현재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 과거와 현재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 이게 역사입니다. 그러니까는 역사는요, 단순한 지나간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묻고 그 역사로부터 답을 들을 수 있는 살아있는 대화, 이게 바로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과거의 역사가 좋은 역사이든 나쁜 역사이든 그 역사를 통해서 현재 우리 삶이 도전을 받고 무지에서 깨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일반 사학자가 내리는 역사의 정의예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신앙의 관점에서 역사 의미를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어요. 성도에게 역사란 무엇입니까? 성도에게 역사란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의 연속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역사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계획되고 진행되고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이게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실패처럼 보였던 시간들이 있죠. 혹은 내가 볼 때 너무너무 사소합니다. 하찮아요. 아무 의미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과 사건들조차도 하나도 하나님의 손에서는요, 낭비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기억 속에서 지우고 싶은 아픈 추억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위해서 준비하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어떤 질고를 겪고 있든지, 어떤 힘겨움 속에 있든지, 무의미한 시간, 낭비되는 시간은요, 결코 존재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이 생기죠. 목사님, 잘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준비하심, 참 은혜의 시간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내 삶을 아무리 돌아봐도 하나님의 준비하심의 손길과 흔적은 보이지 않는데, 나타나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제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 일행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두 가지 때문이에요. 지난주 설교에 그 답이 하나가 있고 오늘 본문에 답이 하나 있습니다. 자, 지난주 설교 때 한번 기억해 보시죠. 자, 바울 일행은요,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했어요. 믿음의 순종.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믿음과 순종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순종이라 그래요. 여기 의도가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믿음과 순종은 이 별개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따로 분리할 수가 없어요. 바울과 그의 일행은요, 자신들의 계획과 길을 막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고집 부리면서 에베소, 아시아로 가지 않았잖아요. 만약에 그들의 길을 막는 분이, 계획을 막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몰랐다면 바울과 그의 일행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처음 세운 선교 전략대로 어디로 갑니까? 아시아로 가는 거예요. 에베소로 가는 겁니다. 절대 빌립보 가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믿음에 대한 순종 때문에 그들은요, 에베소가 아니라 빌립보까지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믿음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은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을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인정하는 것, 이것만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는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하지도 마셔야 됩니다. 믿음은요, 마음으로 인정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인정하고 입으로 공포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자신이 인정한 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참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면서도 그 성경의 가르침대로는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이성으로 인정한 것, 동의한 것, 납득된 것만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요,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준비하신 것들을 실행하실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하시는지 아세요? 우리 길을 막습니다. 아프게 합니다. 실패를 경험하게 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게 틀렸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길을 막으시는 거죠. 방향을 트십니다. 그 결과 우리 많이 아픕니다. 많이 아프기 때문에 결국 뭘 인정하지 못해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심을 믿음이 없는 분들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성적으로 동의하는 것 혹은 인정하는 것, 이게 아니에요. 그 이상입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실행으로 옮길 때 그때 비로소 그 말씀은 나에게 능력이 되어 나를 찾아오고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열심히 부지런히 날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시는데 그걸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한가? 자, 바울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 일행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설교 초입 부분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바울 일행이 안식일 날 회당에 가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 근처로 갔다. 왜 강가 근처로 갔다고요? 회당이 없으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혹시라도 강가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을까, 전도 대상자를 찾기 위해서 강가에 나갔다 말씀드렸죠.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바울과 그의 일행은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 근처로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바울과 그의 일행은 빌립보까지 왔어요. 그런데 고민이 생긴 겁니다. 누구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지,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회당이 없어졌기 때문에. 원래 계획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게 거점이 되어가지고 2명, 3명 전도가 되는데 회당 자체가 없으니까 갈 곳이 없어요. 만날 사람이 없습니다. 난감해졌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내 계획이 무산되었을 때,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예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게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일행은요, 무엇도 알 수 없는 그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강가로 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 강가에서 바울과 그 일행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루디아를 만났어요. 루디아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듣게 하신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루디아는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에 준비해 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립니까?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삶의 여정에서 이 은혜를 누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나의 불완전함, 나의 부족함, 내 무능함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성도가 기도하느냐, 어느 성도가 기도하지 않느냐, 이건 자명합니다. 평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불완전함과 무능함과 부족함을 정직하게 깨닫고 고백하는, 인정하는 성도, 그런 성도가 하나님의 탁월한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평소에 자신의 부족과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 만만한 분들, 뭔가 믿을 게 있는 분들, 돈이든 사람이든 빽이든 무엇이든 믿을 게 있는 분들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쩌다가 하나님 은혜 주시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굳이 내가 목을 부르짖으면서 은혜를 찾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주시면 감사한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내가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남들처럼 막 내가 눈물 쏟으면서 금식기도 하고 그렇게 살지 않아도 내 삶이 풍요로우니까는, 내 계획대로 잘 되니까, 내가 실력이 있으니까, 부모에게 물받은 재산이 많으니까는, 실력이 힘이 있으니까 굳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자신의 부족함과 무능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완전하심을 인정하는 행위이자 믿음의 고백적 표현입니다. 기도는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세상에 있지 않고, 내 자신에게 있지 않고, 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행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즉흥적으로, 단순하게, 쉽게, 편리하게 아무렇게나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제를요, 우리가 살아왔던 어제를 의미 없이 흘려보내지 않으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을요 무심하게 지나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내일을요 하나님은 절대 우연에 맡겨두지 아니하십니다. 대신에 우리의 과거든지 현재든지 미래든지 우리의 모든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시간과 상황과 사람과 피할 길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이 준비하심을 늦게 보거나 부정하거나 기대하지 않거나 아니면 믿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볼 때 침묵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침묵 속에서도 뭔가를 준비하십니다. 너무 고요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도 아무 흔적도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요함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를 위한 루디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좋은 것만을 준비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기피하는 것, 실패, 고통, 상처, 눈물, 거절당함, 탈락,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이 실패처럼 보이는 시간조차도, 아니 어두운 터널조차도, 그리고 내 인생 속에서 지우고 싶은 인생의 페이지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준비하시는 증거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방식으로, 그리고 놀랍고도 정교한 방식으로 우리의 회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십시다. 기도로 기다리십시다. 자, 그러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반드시 내 삶에 찾아오게 될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기도로 준비함으로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말씀을 기억하면